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66절에서 7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마스빌과 비그레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6절부터 읽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 1장은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민족을 향해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을 해라.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물질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기 성읍에 이른 사람들의 그 이름과 숫자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숫자, 또 짐승들의 숫자, 또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헌신자들의 명예와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2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숫자를 기록한 이런 이유는 헌신자들의 명예와 또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숨을 쉬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다가 한숨을 쉬십니까? 성경이 보이면 그냥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러진 않죠. 성경을 읽어가다가 사람들의 이름이 쉼없이 나올 때 이건 왜 기록했을까? 이런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성전의 치수 이렇게 몇 자 저렇게 몇 자 그렇죠? 또 제사제도 이런 성경의 대목들이 나오면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를 만날 때죠. 근데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숫자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루하기만 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하나님은 왜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런 명단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명단을 볼 때는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명단을 읽을 때는 답답하기만 하고 또 한숨이 나오지만 유다 민족이 읽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들은 이 명단을 읽을 때 눈물을 짓고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명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구, 안창호, 유관순, 안중근 이런 이름들을 미국 사람한테 읽으라면 이름도 낯설지만 무슨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같이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김구, 안창호, 유관순, 안중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대목을 유다 백성들이 읽으면 가슴이 찡해지는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단들을 또 이런 숫자들을 기록하게 하셨냐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대지에 딱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들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긍정적 방면에서 이름이 기록될 때는 꼭 이 대목을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측면에서 이름이 기록된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명예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이들의 명예를 보존하시겠다고 여기에 기록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명단을 대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죠.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향유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식사할 때 머리에다 딱 이렇게 붓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향유를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존귀히 여긴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1년 동안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으로 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향유, 그렇게 가치 있는 향유라 이 말이죠.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이렇게 쑥 부으니까 제자들이 붕괴하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를 했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굳이 하면 좋을 일을 네가 헛일을 한다. 실상은 자기 것 아니거든요. 그죠? 이 여인 것이죠.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이라 하면 내가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한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게 하겠다. 이 여자가 한 좋은 일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헌신한 이 여인의 수고, 이 여인의 명예를 나는 보존시킬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거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의 수고와 명예는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아멘.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죠. 로마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교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죠. 긍정적인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짤막짤막하게 그 옆에다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 기록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남기게 했냐 이 말이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나는 잊지 않는다. 그들의 명예를 나는 끊임없이 보존할 거다. 오고 오는 교회로 하여금 이 수고와 이 수고한 이들의 그 명예를 알게 할 거다. 그리고 더 도전하신 건 뭐죠? 너희도 그렇게 수고하고 너희도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수고를 내가 기억할 것이고 너희들의 명예도 또한 내가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이면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가 제사장이든 그가 레위인이든 성전에서 노동한다고 하는 느디님 사람들이든 문지키는 문지기들이든 주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작심을 하고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부모들의 고향 그 유다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이유 뭐죠?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수고한 너희들의 명예를 내가 보존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명예를 보존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명예를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 명예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런 명단들을 기록했느냐? 이런 이름과 숫자를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한 선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언제 있었죠? BC 536년. BC 536년이라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래. 그죠? 페르시아 땅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명단을 기록하고 숫자를 기록함으로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명단을 기록해요.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 읽으면 성경 읽을 맛이 납니까? 읽을 맛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시면 안 돼요. 오늘 의미를 알았으니까. 제사제도가 나오거나 그죠? 또 성전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거나 역대상같이 1장에서 10장까지나 되는 그 장에서 계속 그 사람의 이름만 나오면 성경 읽는 맛이, 근데 의미를 알면 읽어질까요? 읽어지지 않을까요? 의미를 알면 읽어지죠. 의미를 알면. 족보는 왜 기록할까요? 족보는 뭐예요? 역사라는 뜻이에요. 역사. 근데 그 역사를 다 나열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만 기록하겠다? 이름만 기록하겠다. 그런데 이름을 기록한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설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것은 여러 의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역사적 사실임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오늘 포로 귀환 1차 귀환단의 명단을 기록하고 숫자를 공개하는 이유는 이 사건은 페르시아 땅에서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BC 536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 명단과 숫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왜 이들의 명단을 기록했는가? 긍정적 측면에서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명예를 기억하고 보존하시기 위함이며, 또 하나 이름을 기록하고 한 이유는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그 역사적 시점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임을 기억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역사예요. 그 어떤 사건도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사건도 역사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던 것,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과학의 법칙을 만들어내신 주님은 가능하시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 가능한 사건, 실제 역사.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 무엇이다? 역사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킨 자들의 헌신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지킨 자들의 헌신. 무슨 말인가? 헌신은 누가 하냐? 라는 거죠. 누가 한다는 거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킨 사람이 헌신해요. 신앙의 정통성을 놓아버린 사람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생명 바치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쳐서 헌신하지, 신앙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라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의 정통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식민지로 살았지만 이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민족은 민족의 정통성도 신앙의 정통성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저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을까? 그들의 피에 흐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의 그 피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보존성이에요. 뭐라고요? 보존성. 뭔가를 맡기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보존성이에요. 그럼 뭘 맡기는 거죠? 그들에게 성경을 맡긴 거야. 히브리 민족에게 뭘 맡겼다고요? 성경을 맡긴 거예요. 맡기면 저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할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들려져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식민지로 살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부모 세대는 거의 다 죽습니다. 뭐 다 죽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서 낳은 2세대 3세대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2세대 3세대는 자기 고국 유다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본 적이 없어요. 사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 땅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 바사가 조서를 딱 내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너희 조상들의 땅, 저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가 다 대주겠다. 그렇게 강제 명령은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껏 돌아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때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자라서, 바벨론에서 결혼했던 바벨론 포로 2세 3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가 쉽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 한 번 가는 것도 쉬워요? 쉽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거기 직장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조상들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인가 들려오는 뉴스가 그리 좋지 않아요. 9시 뉴스, MBC, KBS, SBS 이런 뉴스를 틀면 늘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다지 지금 좋지 않다. 심히 황폐해 있고, 왜 황폐해 있는가? 왕족이나 귀족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끌고 가고 빈천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황폐해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받고 있어요. 끊임없는 능욕이 있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려서 누가 침입해 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문은 다 불탔어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서 짐승들이 성전 속으로 뛰어다니고 풀이 다 자라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뉴스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의 정보예요. 뉴스라 이 말이에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큰 환난, 능욕당한다, 환난당한다, 성은 허물어졌다, 성문은 불탔다, 성전은 다 무너져가지고 짐승이 뛰어다닌다, 성전 안에 풀이 났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에서 그리고 성장한 2세 3세가 이런 뉴스를 들을 때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좋아도 지금 고민스러울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의 그 칙령이 딱 떨어지자 바벨론의 좋은 환경,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이 유다 예루살렘, 파괴된 성전,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이 있는 안전이라고는 보장되지 않는 그 유다 땅, 자기 조상들의 땅, 그곳으로 가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1차 기환단이에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4만 9천 명 정도 되는,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에스라 2장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2세 3세다. 바벨론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와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문화는 도시 문화예요.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달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저 시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서울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냥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어떤 시골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너무, 그런데 그것이 그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도적대가 늘 바글바글거리는 그곳으로 간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 장을. 그러면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낯설고 읽기가 참 서툴지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이구나, 이 마음 하나는 일으켜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그 마음. 이들은 바벨론의 안락하고 좋은 환경을 다 포기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땅, 그 유다 땅,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2절입니다. 2장 시작. 옛적에 노임을 받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오늘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의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안전하지 않고 환난과 능욕이 있고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곳을 재건하러 가겠다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왜 그러면 이들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조상들의 땅 유다 땅으로 갔냐 이 말이죠. 왜 갔을까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이 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무슨 정체성? 민족의 그 정체성.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야. 우리는 그러므로 이방 민족의 종으로 있을 수 없어.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하는 정통성이죠. 또 하나의 신앙의 정통성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통성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죠. 포로 1세대가 죽고 2세대 3세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2세대 3세대는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히 36년만 돼도 어쨌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민족 안에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친일을 엄청, 일제가 없었으면 우리 오늘의 경제 부흥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잃었어요. 그런데 70년을 살았는데 왜 이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의 정통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부모 세대에 있는 거야. 부모 세대. 돌아가셔버렸던 이 포로기 1차 부모 세대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민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쉼없이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의한 대로 앉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거기서 낳은 자녀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되었단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 선민이 끊임없이 가르친 거죠. 그리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회가 되면 가르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준 그 유다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므로 그 땅을 버려서는 안 돼.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 바벨론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뭘 가르쳤겠어요? 그곳에 돌아가면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제사해야 돼. 바르게 예배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마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갔지요. 애굽의 공주가 유모를 드렸죠.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어떻게 히브리 민족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었고 여호와 신앙을 모세가 가질 수 있었습니까? 다른 데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단연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렸을 때 가르친 거죠. 그의 누이도 아마 옆에 있었을 거예요. 누이가 가르친 거죠. 너는 누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잊지 않아야 돼.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 결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2세대, 3세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은 밟아본 적도 없는, 유다 땅이라고 하는 밟아본 적도 없고 갈릴리 바다 그 호수는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딱 붙들고 여호와 신앙을 딱 붙들고 그 민족의 정통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1세대가 신앙교육, 민족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고생과 헌신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 가겠습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헌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헌신하지 못합니까? 누가 세상과 늘 이렇게 마치 일제에 물든 사람처럼 세상에 물이 들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헌신할 수 없어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똑바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3년째 지금 접어들었죠.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금방 끝날 것 같은 것이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정부도 두 손을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지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마치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포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1세대가 뭘 했는가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 기억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내 신앙 다시 한번 다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2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주일이면 예배당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디다 내놔도 내 아들 딸은 교회 잘 찾아가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너를 구원한 사람이야.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는 몸된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줄 알아야 돼. 교회 귀하게 여겨라.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잊지 않아야 돼. 반드시 주일에는 예배 드려라. 예배당에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 염려가 된다면 정말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복장을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더한 정신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렇게 가르칠 때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음 세대의 신앙은 오늘 부모 세대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바르게 가르치고 본을 보인다면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떤 환경이 그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놓지 않을 거예요. 놓지 않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헌신을 요구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반드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다. 나를 거부했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다. 죄 때문에 내가 징계한 거다. 징계는 그러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덕분이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덕분이죠. 그게 큰 역할을 하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자폭탄보다 더 평화로워, 더 무서운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죠.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재건한다면 내가 그 성전 재건의 비용을 다 주겠다. 여기가 에스라 1장입니다. 근데 에스라 2장은 뭡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전을 지어내겠다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 2장이에요. 만약에 에스라 1장으로만 끝난다면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했다. 그래서 다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렸다. 가서 성전을 재건한다면 돈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유다 민족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 장은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유다 민족이 반응하는 거죠. 바벨론 2세, 3세대가 반응한 거죠. 그 반응이 오늘 에스라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반응하니까 마지막에 생겨난 게 뭐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 1성전이 뭐죠? 제일 먼저 성전이 누구 성전? 아셔야 돼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말합니다. 제일 먼저 성전은 누구 성전? 그렇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에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기명은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70년이 차니까 고레스에게 감동하셔서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돌아온 그들이 세운 성전이 누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왜? 수룹바벨이
대표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여러분, 조서가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나서는 자들의 이름이 오늘 2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요즘 TV 어떤 거 남자분들 많이 보시던가요? 남편들? 요즘 TV 뭘 많이 보던가요? 대통령 선거? 많이 보시겠죠. 요즘 베이징? 모르시구나. 우리 역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금 인기죠. 어제도 뭐 은메달 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죠. 그런데 쇼트트랙을 할 때 출발선에 딱 스케이트를 신은 선수들이 서죠. 딱 서죠. 레디 그러면 딱 서요.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게 뭐죠? 땅! 하는 이 총소리를 집중하죠. 그 총소리만 나면 달리겠다는 거죠. 땅! 하면 힘을 다해서 일제히 선수들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지 마음의 귀를 다 열고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 쇼트트랙 앞에 레디 하고 있는 사람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땅 할 때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그 명령,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움직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이 있죠. 오늘 주일이니까 어떤 명령 하시겠어요?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명령이 들려와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로 오실 수 있죠? 이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나는 찾는다. 이 말씀이 들려와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의 귀로 들려와야 되죠. 그래야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감을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정조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어디죠? 마치 쇼트트랙 앞에 서 있는 그 선수가 초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총소리란 말이에요. 땅.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기만 하면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그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실제적으로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다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에스라서예요. 주님이 다 돌이키고 주님이 다 성전을 재건하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를 내 명령에 합하게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영적 세계의 예술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의지를 집중시켜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때 생겨나는 결과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 이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데 여기서 유다 백성이 무엇으로 반응해 오죠? 믿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거기다 다 몰아서 반응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락한 삶 포기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나서서 고국 땅으로 가서 재건해낸 것이 수르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의지를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일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헌신자들의 명예를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명단을 기억하신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은 그러면 돌아올 수 있었는가? 바벨론 2세 3세 고국 땅은 본 적도 없는데 왜 돌아올 수 있었는가? 1세대로부터 민족의 정통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책임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한다. 오늘 또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뜻을 이루어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